옆에 뒤에 분하고 인사하겠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네, 우리 한 번 더 인사하겠습니다. 큰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네, 우리 한 번 더 인사하겠습니다. 성도님을 뵈니 주님을 뵙는 것 같습니다. 우리 같이 인사하겠습니다. 할렐루야. 네,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너무나 감사합니다. 우리가 무엇이간데 이렇게 아름다운 땅에서 아름다운 계절에 오늘도 호흡하게 하시나요? 부활의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것도 감사한데 우리에게 이런 아름다운 세상에서 살게 하신 것 하나님의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날마다 은혜에 감사하며 사는 저희들이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감사하며 살아도 모자란 이 세상 하나님 우리가 원망하지 않게 하시고 매일 하나님 주신 감사로 하루를 시작하고 또한 감사로 하루를 마감하는 저희들이 되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말씀 듣기 원합니다. 사람의 말이 되지 않게 하시고 육의 말씀이 되지 않게 하시고 성령님이 하시는 말씀이 되어 우리의 영과 심령을 삶의 자리마다 세우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는 귀한 시간 되기를 간절히 원하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저는 우리 일신교회가 반드시 하나님이 쓰시는 참 귀한 공동체가 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 이유는 한 10여 년 있는 동안 사실은 저희가 오래됐잖아요. 건물도 한 개가 아니고 3개, 4개 주차장까지 합치면 그러다 보니까 뭐 손볼 데가 한 군데 군데가 아니에요. 사실은 본당도 물이 새고 선교관도 물이 새고 교육관도 물이 새거든요. 또 교육관은 이렇게 금이 가가지고 이제 그런 곳들도 만만치 않게 있어요. 이제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희 교회의 재정 지출의 가장 우선순위는 이웃을 섬기고 또 선교하고 또 전도하는데 우리가 굉장히 힘썼습니다. 어떤 분이 이렇게 전도를 나가면 이제 그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일신교회 돈 많은가 보죠? 이제 이렇게 얘기를 해요. 동네 분들이. 그럼 제가 뭐라는 줄 아세요? 예, 돈 많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제가 한마디 더 붙이죠. 하나님 부자시잖아요. 그리고 우리 교회도 부자예요. 우리 교회 놀러 오세요. 늘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 기뻐하시는 일을 한다라는 거 사실 그건 자랑거리라기보다는 여러분 이게 교회다운 거죠. 교회가 교회다우면은 하나님은 이 교회를 반드시 세워 주실 줄로 믿습니다. 실은요, 정치 지도자가 정치 지도자다우면은요, 존경받게 돼 있는 거잖아요. 뭐 특별한 일을 잘해서 뭐 꼭 그렇게 해야지만 존경받는 게 아니고, 목회자도 그런 거잖아요. 목회자다우면 존경받는 거고, 또 장로님들도 장로님다우시면 존경받는 거고, 부모가 부모다운 거고, 자녀가 자녀다운 거고. 결국 우리가 이 답다라는 것을 회복할 때 그 자리에 하나님의 복이 있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이 그리스도인 다움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잃어버리면은 실은 이름만 남은 결국 껍데기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름만 있다 보니까 오히려 선한 영향력을 잃어버리는 거예요. 하나님의 복도 사라지는 거죠. 그래서 오늘 성경은 바울이 그런 얘기를 해요. 빌립보서 오늘 1장 27절에 보면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함께 있습니다. 오직 너희는 그리스도의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하라. 오직 그랬어요. 너희는 그리스도의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해라. 다시 말하면 그리스도인다워라. 그리스도인답게 살아라. 이 말이잖아요. 그런데 이 말씀에는 좀 더 깊은 의미가 있습니다. 여기 생활하다라고 하는 말의 의미는요, 시민 노릇을 해라 라고 하는 얘기입니다. 이 말의 의미는 이렇습니다. 지금 바울이 빌립보 교회에다 편지를 보내고 있잖아요. 근데 이 빌립보라고 하는 이 도시는 아주 특별한 도시예요. 여러분이 역사를 공부하다 보시면은 알렉산드로스라고 불리는 알렉산더 대왕이 있잖아요. 근데 이 알렉산더의 아버지가 누구냐면은 필리포스 2세라는 사람이에요. 마케도니아의 왕이었거든요. 그런데 이 필리포스 2세는 자기 이름을 따가지고 이 빌립보에 아주 정말 너무나 근사한 도시 하나를 이제 세우면서 빌립보, 이 필리포스 2세가 빌립보라는 이름을 이렇게 지으면서 도시를 세운 거예요.
원래 이 땅은 마케도니아의 땅이었는데, 근데 이게 로마로 넘어갑니다. 로마로 넘어가게 된 과정이 어떻게 되는 거냐면, 로마의 아주 역사를 좌우하는 아주 중대한 전쟁이 하나 있었어요. 그게 뭐냐면은 줄리어스 시저의 양자였던 옥타비아누스라는 사람과 그리고 안토니우스라는 사람이 이제 아주 그 유명한 엄청난 악티움이라는 곳에서 해전을 벌이거든요. 전면전이 붙은 거예요. 이 안토니우스라고 하는 사람은요, 그 유명한 이집트의 클레오파트라하고 딱 손을 잡고요. 아주 막강한 힘을 가지고 이 옥타비아누스랑 딱 전면전을 벌인 거죠. 누구도 옥타비아누스가 이기리라 상상을 못했습니다. 근데 옥타비아누스가 이긴 거예요. 그러면서 이 옥타비아누스는 그 유명한 아우구스투스라고 하는 존엄한 자라고 하는 그러한 이름을 얻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는 전쟁에 참여했던 많은 군사들, 이 군사들에게요, 전리품을 나눠주잖아요. 포상을 하는데 그 포상의 내용이 뭐냐면 로마가 점령한 땅을 나눠주는 거죠. 그런데 이제 그때 그렇게 활약을 했던 군인들이 퇴역 장군이 되잖아요. 은퇴를 합니다. 그럼 어디에 머물렀냐면은 이 빌립보에 머무른 거예요.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이 빌립보라고 하는 도시는 로마의 퇴역 군인들이 모여 사는 도시였던 거죠. 그래서 사도행전 16장을 보시면은 바울이 빌립보 가서 전도했을 때 회당을 찾아가지 않아요. 왠지 아세요? 회당이 없었어요. 그 말의 의미는 거기는 유대인이 별로 없었어요. 다 로마 사람들이었어요. 로마의 도시, 로마 황제가 직속으로 관할하는 로마 식민지, 그게 빌립보였던 거죠. 여러분, 제가 지난 목요일 날 독립기념관을 갔거든요, 천안에. 그랬더니 목사님들하고 얘기를 하는데 목사님이 그러시더라고요. 우리 교회에 육사 출신의 군인이 계신데, 장교가 있는데, 야, 역시 육사는 육사더래요. 뼛속까지 육사래요. 다 그러면서 이제 독립기념관을 갔으니까 이제 군대 얘기를 하다가 그런 얘기가 나온 건데, 여러분, 하물며 말이에요. 로마 사람들은요, 뼛속까지 로마 사람인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 로마 식민지 빌립보에 살았지만 그들은 로마 시민의 옷을 입고 다른 사람들이 알아듣지도 못하는 라틴어를 사용하고 로마 문화를 꽃피웠던 거죠. 사도 바울은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아니, 일개에 잠깐 있다가 사라질 이 제국을 위해 사는 로마 시민들도 로마 시민답게 시민 노릇을 하는데 하물며 우리는 천국 시민 아니냐. 여러분, 천국 시민 맞으시죠? 그렇다면 천국 시민답게 살아야 된다. 이제 그 말이 오직 너희는 그리스도의 복음에 합당하게 시민 노릇을 해라 라고 하는 이 말씀의 의미입니다. 그렇다면 무엇이 그리스도인다운 삶인가? 오늘 빌립보 1장 27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하는 거죠. 우리 함께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너희가 한 마음으로 서서 한 뜻으로 복음의 신앙을 위하여 협력하는 것과, 여기 보면 한 마음으로 섰다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이 서서라고 하는 말의 의미는 흔들림 없이 딱 중심 잡고, 다시 말하면 이게 군사 용어예요. 어떤 어려움이 오고 어떤 고난이 와도 딱 중심을 잡고 서가지고 한 마음으로 복음의 신앙을 위하여 한 뜻으로 이 협력하는 거. 여러분, 이게 하나님 천국 시민다운 삶이라고 사도 바울이 말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로마라고 하는 사회는 원로원 같은 게 있어가지고 저마다 자기 소리를 낼 수 있었어요. 토론의 자리에서는 얼마든지 자기 생각을 얘기할 수 있었거든요. 이 말의 의미는 어떤 이견도 서로 용납하고 얘기할 수 있는 사회였다. 그러나 로마는 딱 전쟁이 나면은, 일단 딱 전쟁이 나면은요, 서로 이견이 있었더라도 딱 하나가 돼버리는 거예요. 로마의 이름으로. 그게 로마의 힘이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사도 바울이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로마 시민이라면 정말 로마를 위해서 그들이 한 뜻으로 한 마음으로 딱 서가지고 그 로마를 위한 일에 협력하지 않느냐. 마찬가지로 우리가 천국 시민이라면
이 놀라운 복음을 위해, 하나님 나라 영광을 위해서 우리가 한 마음으로 딱 중심 잡고 한 뜻이 돼서 그 복음을 위한 일에 협력하는 것. 그것이 바로 천국 시민다운 삶이라고 사도 바울이 말하고 있는 거죠. 5월 12일 날 우리 정기적인 체육대회를 하잖아요. 요새는 이제 그런 종목이 좀 위험해가지고 이제 많이 교회들마다 없어지는 것 같아요. 옛날에는 꼭 체육대회라면 마지막에 뭘 했냐면 줄다리기 했거든요. 청팀 백팀 딱 나와가지고 막. 근데 이게 하다 보면 많이 다쳐요. 막 손도 찢어지고 막 다치기도 해요. 그래서 요새는 잘 안 하는데 우리가 줄다리기를 할 때 여러분 줄다리기의 승리의 방법은 뭐예요? 결국 뭐 힘이 세다고 꼭 승리하는 게 아니고 딱 힘 줘야 될 때 같이 한 마음으로 딱 힘을 줘가지고 같이 박자에 맞춰가지고 같이 한 마음으로 땡기는 거 아니겠어요? 마찬가지죠. 주님의 복음을 위해서도 이 놀라운 하나님의 복음의 영광을 위해서 우리가 한 마음이 되고 그렇게 딱 중심 잡고 서서 한 뜻으로 복음을 내이 협력하는 거. 이거는 천국 시민다운 거, 그리스도인다운 인생이라고 사도 바울이 우리에게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 이유가 있어요. 여러분, 교회는 세상과 다른 곳이에요. 어떻게 다르냐면은 에베소서 1장 23절에 보면은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교회는 그의 뭐라고요? 몸이다. 이게 다른 점이에요. 몸이라는 게 뭐예요? 윤동규 목사의 몸은 저 자신이잖아요. 그러니까 교회는 주님 자신이에요. 한 몸이에요. 근데 왜 주님이 교회라는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셨냐면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하게 하시는 이의 충만함을 위해서. 여러분, 이 말의 의미는 뭐냐면은 태초부터 계획하신 그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그 구원의 경륜을 이루는 그 도구로서 하나님이 예수님 자신의 몸인 교회를 세우신 거예요. 그러니까 이 교회라는 것, 여러분, 이것은요 단순히 세상이 말하는 건물, 또 어떤 기관이나 단체, 조직 뭐 그런 게 아니에요. 이 교회는요 쉽게 말하면 하나님의 꿈 그 자체인 거예요. 하나님의 꿈이에요, 이 교회가. 근데 그 꿈을 어떻게 이루는 거냐면 주님의 몸이 돼가지고 이루어가는 거예요. 몸이라는 거,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건데 이게 무슨 말이냐면 이런 거예요. 여러분, 우리 교회 뒷동산에 요새 예배 끝나가면 올라가 보세요. 아직 조금 정리가 덜 됐지만 너무 아름답습니다. 요 때를 놓치면 이 아름다움을 볼 수가 없어요. 한 번쯤 한번 올라가 보세요. 실은 지난주 내내 우리 관리 장로님과 또 우리 김병희 집사님이 매일같이 올라가서 이렇게 가꾸고 또 가꾸셨어요. 근데 우리 장로님이 여자분이신데 아니 삽질을 그렇게 잘하시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제가 우스갯소리로 장로님 삽질을 잘하시네요, 제가 그랬어요. 삽질의 여왕이시라고 제가. 이 칭찬입니다, 여러분, 이게 지금. 그런데 여러분, 삽질은 뭘로 하는 거예요? 몸으로 하는 거예요, 이 몸으로요. 그러니까 교회가 그리스도의 몸이라고 하는 말의 의미는 결국 주님의 손과 발이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세상을 섬기는 그리스도의 이 도구가 된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교회는 주님이 세우신 주님의 손과 발이에요. 근데 이 교회는 세상과 다른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 이게 그리스도의 몸이라는 거예요, 몸. 제가 결혼교육을 하면 꼭 하는 얘기가 있어요. 그게 뭐냐면 창세기 2장 24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잖아요. 남자가 부모를 떠나 그 아내와 합하여 그 다음 뭐라 하시냐면 한 몸이 될지라,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여러분, 이 말의 의미는 뭐냐면 1 더하기 1은 1이라는 거예요. 1 더하기 1은 2가 아니라. 근데 교회는 그의 몸이라 그랬잖아요. 이 몸이라는 말의 의미는 뭐냐면 1 더하기 1은 1이라는 거예요. 1 더하기 5도 1이라는 거예요. 한 몸이 됐다. 여러분, 한 몸인데 손 따로 놀고 다리 따로 놀고, 여러분 한 몸인데 눈 따로 놀고 귀 따로 논다면 여러분 그것은 몸이 아니죠. 병든 거죠. 그래서 사도 바울은 지금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빌립보서 2장 1절과 2절을 보면 그러므로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그리스도 안에 무슨 권면을 한다면 그것이 위로도 그렇고 교제도 그렇고 그것도 긍휼이나 자비도 그렇고 뭐 어떤 성령의 위로와 교제와 자비 어떤 것도 만약에 내가 권면을 한다면
바울이 뭐라 그러냐면 그 기초, 기본, 그것은 뭐냐면 2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함께 있습니다. 시작. 마음을 같이하여 같은 사랑을 가지고 뜻을 합하여 한 마음을 품어. 예. 4번 얘기하는 거예요. 똑같은 얘기예요. 마음을 같이해라. 같은 사랑을 가져라. 뜻을 합해라. 한 마음을 품어라. 한마디예요. 이것은요. 한 몸이다. 몸임을 기억해라. 그게 그리스도인 다움이고 교회 다움이고 그것이 천국 시민다운 삶이라는 거죠. 저는 이런 은혜가 우리 일신교회 가운데 있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는 무엇이 그리스도인답다라는 것일까? 빌립보서 1장 28절에 보면 바울은 이런 얘기를 해요. 무슨 일이든지 어떤 일이든지 대적하는 자들 때문에 두려워하지 않는 일을 내가 듣고 싶다. 이제 이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이 말의 의미는 뭐냐면 아무리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라도 어려움을 만나게 되겠다는 거예요. 근데 그 어려움을 만났을 때 낙심하지 말라는 거예요. 두려워하지 말라는 거예요. 왜요? 하나님 도우실 거니까. 여러분 이것이 그리스도인다운 생각인 거예요. 결국 이 어려움도 합력하여 주님은 선을 이루신다. 여러분 이게 그리스도인다운 믿음이라고 하는 거죠. 우리가 지난주 그리고 오늘까지 우리가 속회공과가 그런 내용이잖아요. 이스라엘 백성을 70년간 바벨론 포로 생활을 하게 하시다가 이제 다시 본국으로 돌아오게 하시거든요. 정말 뜻밖에도 이 페르시아의 고레스를 일으키셔가지고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을 본국으로 돌아오게 하시는데 그냥 돌아오게 하시는 게 아니고 바벨론에게 빼앗겼던 그 성전의 기물까지 다 손에 얹어주면서 돌아가라. 성전을 건축하라. 하나님이 하신 일이잖아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이 돌아와서 성전을 건축하는데 건축하다 어려움을 당하잖아요. 그래서 중단합니다. 여러분 어떤 일이든 하던 일을 중단하는 거는 여러분 다시 한다는 게 아무리 선한 일이라도 이게 쉬운 일이 아니에요. 믿음 생활 하시던 분이 믿음 생활하다가 교회에서 떠났어요. 그러다 다시 신앙생활 한다는 거 이거 정말 하나님의 은혜예요. 그러니까 귀한 일이든 시작했다가 중단하면 또다시 시작한다는 게 엄청난 에너지가 필요한 거예요. 그러나 이스라엘은 다시 시작합니다. 학개와 수룹바벨을 중심으로 이 성전의 나중 영광이 이전 영광보다 클 것이다. 우리 자녀원이 기도하신 것처럼 이는 힘으로 되지 능으로 되지 않는다. 오직 주의 영으로 된다. 아무리 큰 산이라도 큰 산아 무엇이냐? 수룹바벨 앞에서 너는 평지가 된다. 하나님이 하신다. 여러분 결국에는 수많은 반대가 있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요 다리오 왕의 마음을 움직이셔가지고 하나님 역사를 이루어내신 거. 여러분 그게 성경에 우리가 오늘 속기공과를 통해서 함께 나눌 이 에스라의 이 성도들의 감격이 아니겠어요? 여러분 결국에는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에도 어려움은 있습니다. 그러나 그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결국 뜻을 이루시고 승리케 하시고 이기게 하시는 분은 누구시라고요? 하나님이시다. 여러분 이것이 그리스도인다운 생각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바울이 이 빌립보 성도들에게 이런 말을 하고 있는 그 배경을 좀 이해하셔야 돼요. 그게 뭐냐면은 로마의 역사를 좌우하는 그 엄청난 전쟁, 사실은 이 옥타비아누스와 안토니우스의 이 악티움 전쟁 이전에 한 200년 전 로마를 좌우하는 너무 아주 중요한 전쟁이 있었습니다. 그게 뭐냐면 카르타고의 한니발이 알프스 산맥을 넘어가지고 코끼리 부대를 이끌고 로마를 침공한 겁니다. 이 코끼리 부대가 뭐냐면은 지금에 말하면 탱크 같은 거, 전차 같은 거예요. 아무도 상상을 못했어요. 로마는요 모든 길이 로마로 통한다 그랬잖아요. 일단 알프스 산맥을 딱 넘어버리니까 로마로 그냥 진격하면 돼요. 그러면 로마는 끝난 거예요. 당시 신출귀몰한 이 한니발을 이길 그 한니발에 비교되는 장군이 없었어요. 로마는요 정말 로마의 국군이 달린 그런 싸움에 직면한 겁니다. 놀랍죠? 한니발이
바로 로마로 진격해가지고 그냥 들어와 쳐들어와 버렸으면은 로마가 망했을지도 모른다라고 얘기를 해요. 그러나 놀랍게도 한니발은 머뭇대죠. 결국에는 로마가 승리합니다. 여러분, 이런 사건들이 모아져가지고 여러분, 로마 시민들에게 있었던 그들의 자부심, 그것은 뭐냐면 로마는 싸우면 승리한다. 로마는 싸우면 이긴다. 여러분, 이것이 로마가 가진 자부심이었거든요. 바울은 그런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세상 사람도 어떤 어려움을 만나도 우리는 반드시 이긴다라는 확신을 가지고 일을 해요. 어차피 해봐도 안 될 거라고 생각하고 일하지 않아요. 어려움을 만나도 반드시 이 일을 통해서 우리가 뭔가 해낼 수 있다라는 마음을 가지고 세상 사람도 그 마음을 가지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하물며 하나님의 사람들이 하나님이 도우신다고 하면서도 왜 대적하는 자들을 인하여 두려워하느냐는 거예요. 바울이 이런 얘기를 하는 거죠. 빌립보서 1장 28절에 보면 이것이 오히려 그들에게는 멸망의 증거다. 너희에게는 구원의 증거다. 어려움이 있다는 것은 그만큼 이 일이 귀한 일이라는 증거다. 왜냐하면 이는 하나님으로부터 난 것이겠다. 지금 바울이 얘기하는 건 뭐냐면 결국 하나님의 사람은 주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해도 어려움 당한다는 거예요. 어려움이 있다는 거예요. 뜻밖의 어려움. 그러나 뜻밖의 어려움이 있다고 두려워하지 말라는 거예요. 왜요? 하나님 도우시니까. 여러분, 우리에게 힘들고 어려운 일이 있어도 결국 하나님 날 도우신다. 결국 하나님 이기게 하신다. 하나님 역사하신다. 여러분, 세상 사람보다는 그래도 우리의 믿음이 나아야 되지 않겠느냐는 거죠. 지금 바울은 그런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얼마 전에 우리 교회에 새 가족 한 분이 오셨는데 왜 오셨나 이렇게 물었더니 그러시더래요. 주차장에 핀 이 꽃들이 너무 아름다워서 오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야, 꽃을 보고도 교회를 등록하시네. 야, 이게 하나님 은혜구나. 제가 그런 생각을 해봤어요. 야, 꽃을 보고도 교회에 등록하시는 분이 계시는구나. 이게 어떻게 내가 하는 일인가?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죠. 지난주에 우리 젊은 부부와 또 자녀가 우리 교회에 등록하셨는데 우리 교회 별로 일어나지 않는 일이잖아요. 그런데 지난 금요일에 전도를 나갔는데 제가 요 근처를 나갔거든요. 마침. 그런데 딱 거기 아파트를 들어가는데 그냥 정면에 딱 보이는 집이 있었어요. 그 집이 무슨 집인지 아십니까? 5월 달에 우리 김동호 목사님이 들어가실 집입니다. 딱 목사님의 집을 딱 쳐다보는데 순간 옆을 보는데 지난주에 등록하신 분이 김동호 목사님의 바로 옆집이더라고요. 아니, 우리 목사님이 교육 목사님이신데 우리가 가자 그런 것도 아니고 아이 때문에 왔습니다. 그런데 야, 이런 것들이 어떻게 내가 할 수 있는 일인가?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인생은요, 하나님이 주관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하셔야 됩니다. 제가 지난 금요일 날 이 중구에 초교파 목사님들 모임이 있어요. 이 구청장님과 구청과 함께 이 중구의 한 수십 개 교회들이 함께 협력해가지고 장로교, 침례교, 성결교, 순복음 다 합쳐가지고 이 지역사회를 위해서 참 아름다운 일을 하는 기관이 있어요. 이게 중구교구협의회인데 아니 그 협의회를 갔는데 저보러 사회를 보라 그래가지고 그래서 저도 모르게 사회를 봤는데 덜커덕 회장이 됐어요. 네. 근데 이게 제가 될 게 아니거든요. 네. 왜냐하면은 그분들 중에 제가 제일 젊어요. 거기 뭐 영락교회 목사님도 오시고 담임 목사님도 오시고 다 그런 자리인데 본래는 우리 감리교 차례가 돼가지고 저보다 저희 한참 선배님이 회장이 되셔야 되는데 순서대로 가는 거예요. 교단별로 한 번씩. 그런데 이분 교회가요. 지난달에 마포로 가셨어요. 마포로. 재개발이 돼가지고. 그러면서 그 다음 순번이 누구냐면 누구겠어요? 제가 된 거예요.
그래가지고요, 얼떨결에 그냥 회장이 되어버렸어요. 그런데 그때 갑자기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아, 우리 일신교회가 지역사회를 위해서, 이 사회를 위해 뭔가 뜻 있는 일을 하려고 그러는데 하나님이 내게 일을 맡기신다면 하나님 제가 순종하고 하겠습니다. 그런 마음으로 그 직책을 받았어요. 저는요, 그런 생각이 들어요. 이게 다 뭐 제가 하려고 하는 것도 아니고, 그런데 하나님이 하셔야 되는구나. 근데 왜 요때 우리가 이렇게 아름다운 일들을 하려고 하는 요때 하나님이 일을 시키시는 건가? 그런 생각을 해봤어요. 아, 모든 일이든 내가 하려고 몸부림친다고 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하셔야 되는 거구나. 여러분, 결국 저와 여러분의 인생 하나님이 주장하셔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여러분, 무엇이 그리스도인 다움인 거냐면요, 빌립보서 1장 29절에 보면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함께 있습니다. 같이 있습니다. 시작. 그리스도를 위하여 너희에게 은혜를 주신 것은 다만 그를 믿을 뿐 아니라 또한 그를 위하여 물도 받게 하신다고요? 고난도 받게 하려 하십니다. 예. 늘 하나님은요, 하나님의 뜻을요, 하나님의 사람을 통해 이루시는 거예요. 근데 그 하나님이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방법은 뭐냐면 그게 고난인 거예요. 근데 우리는요, 고난을 기뻐하지 않잖아요. 고난이 오면 도망치잖아요. 원망하죠. 우리는 예수 믿으면 복 받는다. 그러면 할렐루야! 그래요. 그런데 주님이 우리에게 은혜를 주신 것은 고난도 받게 하려 하심이라. 저는 아니죠. 예. 저는 아니잖아요. 예. 그런데 여러분, 로마서 8장의 17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자녀이면 또한 상속자래요. 상속자가 뭐예요? 유산을 물려받는 사람 아니에요? 근데 그 자녀이면 상속자인데 하나님의 상속자,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래요. 그렇다면 그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유산을 물려받는 주님의 상속자가 되려면 그와 함께 영광만이 아니라 고난도 함께 받아야 된대요. 여러분, 이것이 바울이 우리에게 전하는 복음이에요. 고난 없이 하나님의 뜻이 세워지지 않는다는 거죠. 지난주에 저희 윤성규 선교사님 오셔가지고 말씀 전해주셨잖아요. 아침에 식사 대접을 하면서 잠시 좀 얘기를 나눴어요. 근데 그런 뜻밖의, 한 번도 그런 얘기를 안 했는데 그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벌써 일본에 온 지 20년이 됐대. 어느덧 20년이 됐다. 그러면서 만약에 20년 전으로 내가 돌아가가지고 나에게 누군가가 묻는다면 일본에 또 갈 거냐? 일본에 가겠냐? 누군가가 나에게 묻는다면 이렇게 내가 대접해주고 싶대요. 가지 말라고. 가지 말라고. 처음에 이제 일본에 교회 자리가 있다 그래가지고 하나님 부르심이구나. 10년 동안 일본 선교를 내 기도해 왔는데 10년 동안 연락하지 않던 분이 갑자기 전화 와가지고 일본에 교회 자리가 하나 났는데 가보겠냐? 이거 하나님 음성이다 생각하고요, 가보지도 않고 간다고 결정하고 간 거예요. 근데 딱 갔는데 새로운 담임 목사님이 오시면은 교인들이 막 즐거워하고 환영하고 막 기뻐해야 되잖아요. 근데 교인들이요, 분위기가 싸하더래요. 왜 그런가 하지 나중에 알고 보니까 하는 말이, 그 직전에 다른 담임 목사님이 오셨는데, 여러분 그 척박한 일본 땅 거기에 목회하겠다고 목사님 오셨으니까 교인들은 나름대로 목사님을 섬기겠다고 최고급 호텔에 그리고 오셨으니까 언제 또 일본을 여행하시겠습니까? 그래가지고 일본 여행도 해드리고 그래가지고 탁 주일날 목사님이 설교를 멋지게 하셨는데 그 다음날 목사님이 뒤도 안 돌아보고 교회를 떠나버려요. 나 여기 못 온다고. 이런 데서 목회할 수 없다고. 그래가지고 사람을 자꾸 찾아가지고 결국에는 윤성교사님 가신 거거든요. 그러니까 교인들이 목사님 새로 오셨지만 저분도 가실지 몰라. 쌩 했던 거죠. 그것도 모르고 거기에서 목회를 시작한 건데
어느덧 20년이 지난. 예. 그러니까요, 누군가가 만약에 나에게 묻는다면 내가 얘기해주고 싶다는 거예요. 가지 말라고. 여러분, 그런데 저는 그 얘기를 들으면서 그런 생각을 해봤어요. 어떤 일이든 여러분, 나 몰래 흘리는 눈물 없이 어떻게 거기에 아름다운 복음의 꽃이 필 수가 있겠습니까? 나 몰래 흘리는 눈물이 있어야 거기에 하나님의 새로운 생명이 태어나는 역사가 여러분 일어나는 것이 아니겠느냐는 거죠. 지난주에 우리 교인 한 분을 만났는데 80이 넘으신 분이 청소를 다니신대. 아니, 청소를 어떻게 다니시냐고 그랬더니 일주일에 3번 다니신대. 아니, 그렇게 어려우시냐고 그랬더니요, 이분이 하시는 말씀이, 목사님, 제가 우리 일신교회가 믿음의 세대를 꿈꾸면서 믿음의 세대를 세워간다는데 제가 벽돌 하나는 올려야 되지 않겠습니까? 제가 기도해드리겠다 그랬어요. 정말 기도해드리겠다고. 진짜 기도하고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일은요, 결국 남몰래 흘리는 눈물이 있어야 교회는 세워집니다. 여러분, 어떤 일이든 거절되는 없는 거죠. 늘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이 새 일을 이루시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고난을 두려워하지 말아야 돼요. 고난의 흔적을 여러분, 이거를 자랑으로 여겨야 돼요. 얼마나 그 훈장이 아름다운 겁니까? 사도 바울이 쇠사슬에 매어서 로마에 들어가지 않았더라면 여러분, 로마는 바뀌지 않았어요. 쇠사슬에 매어서 고난을 감당하고 로마로 들어갔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 천년 제국을 자랑하던 우상의 도시를 하나님은 바꾸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저희가 그 고난 당할 때 원망하지 않겠습니다. 늘 성공만, 잘 되는 거, 높아지는 것만 바라지 않겠습니다. 정말 주님을 위해 당하는 고난을 제가 두려워하지 않겠습니다. 감사하겠습니다. 여러분, 그 고백이 저와 여러분 가운데 있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한 아이가요, 비행기를 탔어요. 그런데 미국에서는 이런 일이 있을 수가 없어요. 아이가 혼자 비행기를 타다니요. 그런데요, 비행기를 타고 가다 보면은 막 비행기가 난기로 만나잖아요. 그래가지고 막 비행기가 10m, 20m로 막 떨어지기도 하고 막 그러면서 갑자기 막 비행기가 떨어질 것 같은 막 두려움이 몰려올 때가 있잖아요. 사람들이 막 아우성이고 소리를 지르고 난리가 났는데 이 아이는요, 하나도 요동함이 없더라는 거죠. 야, 이 아이는 도대체 누구냐? 네가 뭘 믿는 구석이 있어가지고 얘가 여기 지금 이렇게 있느냐? 사람 옆에 있는 사람 물었대잖아요. 너는 누구냐? 넌 뭘 그렇게 믿어가지고 도대체 누굴 믿어서 이렇게 네가 그렇게 자신만만하냐? 그랬더니 얘가 그랬대잖아요. 이 비행기의 조종사는 제 아빠거든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인생은 하나님이 주장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도우셔요. 그러니까 두려움이 있다고, 문제가 있다고 낙심하지 마세요. 결국 하나님 이기게 하세요. 그리고 그 고난은 내가 정말 예수님 잘 믿고 있다고 하는 증거예요. 그래서요, 우리가요, 늘 영광만 바라고, 늘 복만 바라고, 늘 여러분 높아지기만 바라는 인생이 아니고, 여러분, 우리가요, 고난당해도 주님을 위한 고난이라면 여러분 기쁨으로 여기고요, 이 복음을 위한 일에 한마음 한뜻이 돼서 정말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